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한 것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만족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생소했던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SNS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그래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더 유명해진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트위터 계정을 하나를 만들어서 미국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하겠다, 그래서 계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더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런 SNS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SNS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도 사실 미국에서 저희 친구들이 컴퓨터 쪽에 일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런 SNS 문물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계정들을 보면 벌써 한 13년 이상 된 계정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들을 이렇게 보면 다른 친구들이 어떤 글을 쓰나 어떠한 사진을 올리나 이런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거기 뭐를 올리냐면요, 별거 큰 거 올리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올린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사서 커피를 옆에다가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멋있게 선글라스를 끼고 뭐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이러한 사진들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SNS 활동에 올릴까?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떠한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가리고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 맛있는 거 먹으러 갔네, 아, 이 사람 좋은 곳에 놀러 갔구나, 이 사람 또 멋있게 사진을 찍었네 하면서 이 사람의 삶은 너무나 멋지고 좋은 것 같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동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안에서 아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본인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굳건하지 못한 마음들도 많고 흔들리는 마음도 많고 어려운 마음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냥
단지 그 계정 하나만 보고서는 이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허세라고 합니다. 허세를 이렇게 막 부립니다. 허세를 피웁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있어. 자기는 멋있어. 자기는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날마다 불안과 불평에 쌓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인도 만약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더 치장하지는 않습니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 삶은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속은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그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전서 다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먼저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못 살아서,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여러분 비결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꼭 식당에 가도 그러잖아요. 식당에 가도 이모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뭐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비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결이 있다.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잘 아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벌써 답을 딱 줘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안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N이라는 전체에서 인이라는 말이에요. 인. 어느 것 안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자족할 수도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쁠 때 어떻습니까? 길을 걷고 있어도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좋아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진짜로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이야. 웃으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얻는 기쁨과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물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막 웃고 지낼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변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내가 못 살았다가 잘 살게 되거나 조그만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겼다고 우리가 잠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아주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제가 옛날에 텔레비를 보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아주 오랜 길을 큰 물통을 들고 오랜 흙길을 이렇게 걸어서 물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물을 받으러 갔는데
물을 받으러 물 웅덩이에 갔는데 물이 우리가 볼 때는 못 마시는 물이에요. 이건 흙탕물이에요. 막 벌레가 떠다녀요. 근데 그 물을 그 사람들은 퍼가요. 그리고 그 물을 감사하게 마십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가 있죠.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요, 그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도요, 그 사람들 얼굴은 어떻게 하고 웃고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에서 좋은 생수를 마시면서도, 슈퍼에서 온 뭐 삼다수를 마시면서도, 우리는 뭐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을 마시면서도, 좋은 물을 마시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물 한 컵을 마시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비결은 마음속에 있지 어떤 환경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예수와 하나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얻어지는 든든함과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절대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놀리시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새 운동화를 사잖아요. 새 운동화를 이렇게 부모님이 사주시면 새 운동화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신고 다니기가. 새 운동화를 탁 신은 다음에 몇 걸음 걸은 다음에 바닥을 막 닦아요. 야, 이거 아깝다. 이거 다르면 안 되는데 막 몇 걸음 또 걷다가 아우, 이거 또 들어오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막 닦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 3일 지나면 이게 새 건지 흠 건지 그냥 신고 다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차가 생겼을 때는 더 했습니다. 맨 처음에 차가 생겼을 때는 막 차 문을 여는데도 아주 공손하게 열고, 막 차 의자에 앉을 때도 의자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주 살살 앉고, 신발도 펑 벗고,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어떻게 감히 신발을 신고 밟을 수가 있어요, 새 차를. 그럴 수는 없다. 양말로 밟고 막 하면서 그러고 다녔는데, 나중에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새 차인지 현 차인지 문도 꽝꽝 닫고 그냥 막 몰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이것만 잘 되면,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것만 잘 되면, 아니에요 목사님 요것만 잘 되면, 아이 그랬는데요 이제는 요것만 잘 되면, 점점 기대는 높아져만 가고 욕심은 커져만 가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이 변해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분은 늘 계세요. 흔들리지도 않으세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든지, 본인이 자유롭든지, 본인이 배가 고프든지, 본인이 잘 먹고 있든지 상관없이 자족함을 배웠대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감옥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막 몰라 뭐 간수들이 어떻게 하든 옆에 누가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신라랑 기뻐가지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요? 옥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굶고 있을 때도 주님,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는 것 같아도, 나를 욕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놓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삶은 모두가 꿈꾸는 것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편안한 길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고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시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죄짓고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깎아 나가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만지는 손길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부분이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예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돼. 하면 돼. 할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헤쳐나가면 돼. 마음을 먹고 막 추진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 안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만드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 몇 주 전에 우리 그 권사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우리 김우랑 권사님 간증하셨지만 그 간증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없는 거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간증에 권사님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남편 안수 집사님이 사실 굉장히 똑똑하세요. 아는 거 굉장히 많으시고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아셔요. 굉장히 많이 하셔요. 해볼 수 있는 거 먼저 다 해본 거예요. 본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 쫙 했는데 하나도 암이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암 사기가요. 권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서 그냥 간증을 하셔서 그렇죠. 암 사기면 말기예요. 끝이에요. 사기보다 옥이 없어요. 사기가 끝이에요. 사기는 뭔지 아세요? 사기는 거기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고 온몸에 전이가 된 거예요. 가망 없는 거예요. 의사들 포기하는 거예요. 사기 되면 아유 그냥 끝입니다 하는 거예요. 암 사기가 낫다니까요. 왜? 권사님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러세요? 집에서 민간요법 다 해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그만두고 항암 치료 시작하면서 무조건 가가지고 기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한세 식구들 다 같이 기도한 거예요. 항상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쉬지 말고 하는 게 우리의 숨 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계속 내가 주님만 붙잡고 갑니다. 이거를 해도 주님만 붙잡고 가고 저거를 해도 주님만 붙잡고 가고 내 삶에는 주님 없이는 내 삶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 갈 것이며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우리 청년들 참 재밌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와요. 목사님 처음에 와서 목사님 이번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뭐 학점이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걱정이야. 잘 듣고 기도하자. 쫙 기도해 줘요. 졸업해요. 잘. 그 다음에 또 울상을해서 와요. 목사님 이번에 무슨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회사만 되면 되는데 알았어 이리 와 기도하자. 기도해줘요. 회사 붙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와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몇 주 후에 또 와요. 목사님 나 왜 그래 또 퇴사했잖아요. 상사가 이상해요. 아주 그냥 나만 보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날 나만 어쩌고 해서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그래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면 내가 뭐 다른 거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기도해 달라고. 우리는요 늘 얘기를 해요. 요것만 되면, 이것만 하면, 이것만 되면 돼요. 목사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자녀가 요것만 되면 돼요. 아니에요. 요것만 되면 돼요. 이 직장만 잘 되면 돼요. 그럼 나중에 시집 장가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시집 장가를 갔더니 남편이 속을 새기고 와이프가 속을 새긴다고. 여러분 우리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을 못 보고 없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부, 명예, 권세 많은 것을 봐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추구를 해요. 그래서 추구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우리의 무한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무한한 것은 무한한 것만 채울 수가 있어요. 누가 무한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면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돼요. 우리 은혜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주님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우리 하잖아요. 진짜로 은혜 아직 못 해보셨으면 기도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는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나랑 주님밖에 없어요. 나랑 주님밖에 없는데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대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주님 더 이상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보면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남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비교합니다. 그 비교를 하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요. 제가 너무나 재밌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하던 게 부모님이 남하고 비교하는 거였어요. 야 아무개 봐라. 아무개 공부 얼마나 잘하냐. 너는 왜 이렇게 공부하기를 싫어하니? 싫으니까요. 싫으니까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고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아무개는 뭐 공부도 잘하고 아무개는 어떻게 하고 아무개는 어떻게 하고 맨날 얘기를 하시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만났어요. 그 친구 저희 교회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한테 우리 부모님이 맨날 니랑 그렇게 너는 뭘 잘하는데 어쩌고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너 맨날 너랑 비교해. 그랬더니 그 친구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 맨날 니랑 비교해. 그러시는 거예요. 김남식이처럼 좀 해봐라 막 그러면서 맨날 그 집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부모님 맨날 네가 너 좀 보고 배우라고 맨날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부모님 맨날 네 보고 배우래. 그래서 나 너 때문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아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둘이 서로 됐다. 스트레스 그만 받자. 니랑 나나 뭐 비슷비슷한데 그냥 내가 우리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제가 재밌었는지 몰라요. 아니 그 집에서는 저를 보고 배우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얘를 보고 배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라는 것이요. 상대적인 것인데 스스로 안 비교하면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우주를 만드시고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감사하기를 배우십시오. 감사하면요 기뻐집니다. 감사하면 기뻐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사촌 처제 중에 한 명이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살 때부터 저희 집에 왔었던 사촌 처제가 있습니다. 그 처제가 저희 집을 계속 봤으니까 한국에 와서 제가 어떤 집에서 살다가 어떤 집으로 옮겼고 이런 걸 다 봤으니까 그 처제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지금 사는 집으로 이제 이사를 왔을 때 저희 처제가 집을 보더니 형부 너무 좋으시겠어요. 집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옛날에 집에 비하면 정말로 이렇게 너무 궁궐같이 너무나 좋아요. 옛날에 사는 집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대로 물어봤어요. 처제는 볼 때 내가 그 작은 집에 살 때 우리 집이 덜 행복해 보였냐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이상하게 형부랑 언니는 보면 이상한 데 살 때도 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와서도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좋은 데로 이사 왔다고 내가 더 좋아지고 더 기뻐진 것 같냐? 별로 그런 거 못 느끼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답이다. 환경은 별로 상관이 없다.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처제는 지금 돈 많이 벌려고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처제 돈 조금 더 많이 번다고 조금 더 좋은 직장 간다고 조금 더 뭐 한다고 처제가 더 기뻐지지가 않는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우리가 좋은 곳에 있다고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좋은 곳에 산다고 좋은 차를 몬다고 우리가 기뻐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예수 잘 믿어. 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님과 교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주님이 그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주님과 교통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특별히 수능 보는 우리 학생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 포항에 있는 학생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5분의 성도님들 주님 끝까지 그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곳에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저희가 주님께 많은 기도 제목 갖고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